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절박함을 호소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절박함일까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본당도 절박하게 모든 수가 다 줄었어요. 당연히 미사 오시는 분도 반으로 줄었고, 또 봉사자는 3분의 2가 줄었고, 예비자도 3분의 1만 나오고, 모든 것이 늘지는 못했지만 확 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복음을 강론 준비하면서 어쩜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얘기해 주셨을까? 정말 절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큰 성당은 100% 봉사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절박함에 우리의 응답을 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분명히 절박하다는 그 이유의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미사서두에 주교님께서 미사서두에 인사하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해봤어요. 이거는 주교님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봉사자라든가 많은 우리의 그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은 방향,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과 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천국과 평화 때문에 우리는 이 절박함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영어 번역을 보니까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는 표현 어떻게 했나 봤더니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손에 있다고 하거든요. 참 이 사람들은 편하게 번역하네. 우리가 번역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우리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번역은 영어의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그런 차원, 내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그리고 마르코 복음도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릴레이션십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의 이 영성은 우리 아시아,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당연히 살아왔던 방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라든가 천국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에 애매하고 추상적입니까? 그죠? 평화가 뭐예요? 그죠? 평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평화와 천국을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지침. 예수님 심정을 제가 200% 이해해요. 저도 이곳에 와서 우리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강론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주 자세한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3억 지침서를 마련한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침을 봅시다. 이 지침은 천국을 살아가고 평화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10장 3절에서 4절. 양들에게, 여러분 양들이죠? 우리 모두 양들인데 이리때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들인데 이리때 안에 보내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돈주머니 가지지 말고 여행보따리 가지지 말고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나 인사하지 말고 이게 지침이에요. 지침. 도대체 그럼 뭔 뜻이냐? 그 다음 지침은 또 이런 겁니다. 평화를 빌어주라고 하면서 평화 안 받으면 그게 네 거야. 평화 안 받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 그런 거죠. 평화를 빕니다 하고 했으면은 그분이 받는 건데 안 받으면 평화를 빈 사람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는 것 먹어라. 품삯도 받아라. 옮겨 다니지 마라. 차려지는 음식을 먹어라. 병자를 고쳐줘라. 이게 지침이에요. 지침. 이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먹는 건 다 먹고 다녀요. 그래서 누가 먹자면 다 먹어. 근데 그러면 건강 유지가 안 되니까 좀 차려가면서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돈도 다 받아. 뭐 축성하면 돈 막 주더라고.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 좀 부분 주는 분 마음이 속상할 거 아니야.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는 거예요. 네. 옮겨 다니지 마라. 저는 어느 한 군데 가면 안 옮겨 다녀요. 저 사제관만 있잖아, 내가. 그래서 이번에 휴가 좀 3년 반 만에 가보려고. 응? 록다운이 뭐 2년 반 있어가지고 방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려진 음식을 먹어라. 예. 제가 가장 힘든 게요. 신부님 뭐 먹으실래요? 이게 어려워. 그냥 차려주면 먹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차려주면 먹는데 뭐 먹을 거냐 그냥 결정장애야 저는. 얼마나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뭘 결정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식별은 잘해요. 이 집이 뭘 먹을 거냐. 특히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제는요, 강론도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만 저는 병자 방문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 환절기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침이 필요해. 그런 것들도 큰 지침이 있었어요. 그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 그 다음에 평화를 살아나는 거. 근데 그거를 살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평화와 천국은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왜 신발 왜 신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가정생활도 보세요. 많이 물건 산다고 살 때 기분 좋지. 그 싸놓고 그 처치곤란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여러분들 알록달록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컬러풀한 옷 좀 한 벌씩 좀 입고 오셔. 미사 때. 네, 그걸 저도 보는 재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컬러풀 있잖아요. 녹색은 녹색대로 하고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 빠다제로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오실 때 제일 컬러풀한 거 입고 오시겠지요? 특히 8월 21일 날 제 축일이 주일인데 그때 좀 많이 좀 입고 오셔. 그렇게 입고 오라면 또 한복을 입고 오는데 한복 자체가 컬러풀하잖아. 그죠? 뭐 괜찮아요. 한복도 괜찮은데 한복뿐만 아니라 두복도 괜찮고 세복도 좋으니까 저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컬러풀한 풍요로움이에요. 화려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거는 그렇지만 풍요로운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거 그런 거죠. 하지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세상을 둘러보세요. 정말 하느님 나라의 평화 그 부분들이 정말 느껴지나요?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미흡고 여전히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right now 지금 여기에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온 하느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할 거냐? 오늘 제 복음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요, 물질도 아니고 필요하죠. 물질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는 인격적입니다. 관계적입니다. 영적입니다. 특히 영혼이 온전히 존중받고 위로받는 나라가 천국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복음의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1절에 다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앞서 둘씩 보내시며, 이게 핵심이에요. 둘씩 보낸다는 거. 우리 성당에서 들었던 말들이 옛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인 옆에 순교자 난다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성인 옆에 순교자 난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열심한 교우 옆에, 다시 말하면 열심한 부인 옆에 냉담 남편 생긴다. 또 한 가지,
아주 열정이 많은 사제 수도자 옆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둘이 짝을 지어보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 나라와 평화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목위원들을 둘씩 짝지어서 사목위원을 했어요. 사목위원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방법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천국과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내가 옆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때 바로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체성자 빵을 나누고,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바로 병자를 돌봤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는 다 국가가 가져갔어요. 어떤 거? 빵 나누는 거. 특히 호주 같은 데는 홈리스가 별로 없어요. 그죠? 영주권 이상만 되면 뭐 완전 보장이야. 또 한 가지, 병자 돌보는 거 병원이 그렇게 잘 돼 있어. 그리고 병자 여기 와보니까 돈 없어도요, 아픈 분들 좀 기다려서 그렇지 다 치료해줘. 성당에서 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없는 부분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그 혜택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나누고 병자를 돌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천국이 평화가 경험되는 겁니다. 특별히 빵을 나누는 국가 일부분의 역할과 병자를 돌보는 병원 일부의 돌봄이 분명히 있지만 그 틈새에서 그것도 혜택 못 받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정말 가난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아픈지를 제대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케어러 같은 거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병 주고 약 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전문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에 헌신하는 방법이 오늘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하느님 나라와 평화를 이루는 가장 미션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시간만 되면 온다는 요청하는 병원에 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칼라노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의 신학자가 말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교회는 신비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사라진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회복지해주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한 그 틈새를 찾기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와 천국의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당도 병자성사 지침, 또 미사예물 지침, 그리고 뭐 이제 재개가 되면은 성당 주방을 쓰는 지침, 또 봉송제 지침, 기도와 헌신하는 이런 모든 면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사목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 서서히 또 이런 지침 시행령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 해당되는 것을 첫 번째로 만들어야겠죠. 미사예물 같은 거, 병자성사 같은 거,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있었는데 잊어버리니까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드릴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의 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류의 출몰과 인간의 삶의 본질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비자 교리 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인류가 출몰한 것은 40만 년 전이에요. 4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출몰했는데 그때부터 39만 4,500년까지 거의 99%죠. 40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출몰인데 49만 4,500년까지 두 개만 생활했어요. 수렵 생활과 농사 짓는 생활. 그 외에는 우리는 그 이후에 기원전 5,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서령 문자가 생겼고 기원전 5,000년 전에 상형 문자가 생겼어요. 그건 뭐 어떤 걸 뜻할까요? 이제 인간이 수렵과 농사 짓는 걸 하면서 문자를 기록했구나. 그건 뭐예요?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생각하고 산 게 얼마 안 돼요. 5,000년도 안 돼요. 생각하는 인간이 바로 5,0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생각하기 힘들어. 정상이야. 그런데 기원전 2,000년, 2,500년 전에 생각을 뛰어넘는 성찰하는 선물을 준 분이 공자님이고 부처님이에요. 그분들은 기원 2,500년, 600년 전에 공자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을 하셨고 바로 2,000년 전에 기원 2,000년 예수님이 또 나타나 이 세 분이 우리 인류에게 생각을 뛰어넘는 성찰할 수 있는 재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불경이고 그게 우리 유교의 경전이고 우리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성찰을 하자고 하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0만 년 동안 생각한 것은 5,000년 됐고 성찰한 것은 2,000년 정도 된 거예요. 40만 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찰과 생각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생각의 힘 그리고 성찰의 힘을 기르는 것은 당연히 경전이니까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지만 그거는 그쪽 경전이니까 우리 성당의 카톨릭의 경전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체계적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에서는 이 그룹 성경을 이미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0팀이 있어서 50명이 지금 주기적으로 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생각을 기르는 힘, 성찰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본당에 정말 평화를 이루고 또 천국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 공부를 해서 믿음과 생각과 성장의 힘을 기르냐? 첫 번째,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이 날씨를 보십시오. 날씨. 그렇죠? 이 호주라는 사회 그리고 이 오세아니아 이쪽 그 많은 피지 중심으로 기리바시라든가 이런 많은 이 섬나라에서 가장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거든요. 정말 잘못은 저기 1세계 이 부자 강대국 했는데 피해는 가장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곳에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2019년에 불을 그렇게 오랫동안 났죠. 코로나 2년 반 동안 왔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비가 5, 6개월 왔죠. 또 이번 한파는 또 호주에서 오는 특별한 또 추위가 왔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쪽에 졌는데 아무 죄도 없는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키리바시라는 나라는 일제 얼마 있으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이 덮쳐와가지고.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지구 문제를 하겠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딴 걸 조직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교우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깨어있는 교우들의 힘. 근데 그 힘이 뭐냐? 깨어있긴 하는데 그 교우들이 조직된 힘이 더 필요하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중요한 뿌리가 있어야 돼. 그 뿌리가 말씀이라는 거.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더디 갈 수 있지만 시작만 하면은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국과 평화에 대한 이 부분들이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우가 힘을 키우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선택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깨어있는 교우들이 바로 그 더 많은 교우들을 모으는 일을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자 교리할 때 예비자를 초대한다거나 지금 턱없이 부족한 봉사자들도 저도 말을 못해 왜 다 일터에 갔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첫 걸음을 걸어가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이러한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알렐루야 복음 환호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죠? 체계적인 성경을 만나고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